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1장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찢어 빼앗아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에 대하여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남겨주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 날 메시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죠. 이 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한 가지를 요구하죠. 솔로몬 왕 때에 성전과 왕궁 건축 그리고 성벽과 성읍의 건설 등으로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렸는데 백성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하죠. 초반 기싸움에서 백성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르호보암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의 요구가 있은 후 르호보암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노인들의 충고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들은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에게 조언했던 나라의 원로들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부리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솔로몬의 불의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원로들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불의를 답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노인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좋은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여로보암과 회중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인데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토브, 즉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정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지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여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라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자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14장에서 그녀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14장만 보면 굳이 기록할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정보는 르호보암에게 조언했던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자들에 대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도 암몬족 속의 피가 섞인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11장 3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밀곰을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젊은 혈기에 집권 초기부터 왕이 기선제압을 하지 않는다면 여로보암과 회중의 말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더욱 강력하고 엄격한 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조언했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어떤 조언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노인들의 조언대로
여로보암과 회중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게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고 왕권마저 빼앗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함과 염려가 크게 작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힘과 주도권을 먼저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육적인 판단은 항상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드러나죠. 그 이유는 육적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불안과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안과 염려보다 더 큰 힘으로 불안과 염려의 대상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고 더 큰 갈등이 찾아오게 마련인 것이죠. 17절에 르호보암이 유다 성읍에서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노동 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을 파견하죠. 노동의 강도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는 결정대로 서둘러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러자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죠.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다윗의 집을 배반한 반역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들을 모아 나머지 10지파와 싸워서 나라를 되찾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족 간의 싸움을 말리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 남북의 분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앞선 15절에서도 르호보암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악하게 조종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에 맡긴 그 결과가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에 대하여 징계를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스마야를 통해 전쟁을 막으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로보암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북쪽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남북의 분열이 솔로몬에 대한 징계였다고는 해도 여로보암에 대한 징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순종한다면 다윗처럼 대우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이스라엘 북쪽 경계인 단과 남쪽 경계인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에게도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3대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만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르호보암에게로 전향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처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제사하고 분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워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힘의 확보에 있어서 르호보암에게는 밀려서는 안 된다는 불안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선택은 세상의 힘과 육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과 평안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가치로 마음이 향할 때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실패와 그들의 죄악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의 약속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